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191쪽.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묘조를 이장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줌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10년 전 마음이나 20년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육신은 자꾸 바뀌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한 1m 정도 높이인데 이거 뭐 간단하게 뛰어내리지 뭐 하고 훌쩍 뛰어내렸는데 사뿐하게 뛰어내린다고 생각했는데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 퍽 소리가 나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죠. 2번 다시 안 뛰어내리겠다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우리 육신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했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고난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금요일날 고난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썼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갔을 때 그 글씨가 떠오르면서 싹 지워지는 감격을 말이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거죠.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3장 32절 3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도 받았죠. 양쪽에 강도가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해서 예수를 보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동화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들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허물, 연약함에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우리 연약함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린, 안진뱅이는 그 자체가 직업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나타난 거짓으로 거지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니까 무엇을 얻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면서 오른손을 확 잡아 일으키자 갑자기 다리가 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냐? 베드로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데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보고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두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복 있는 선택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떤 선택입니까? 여러분 문자 메시지에 오는 거 잘 선택하세요. 어디서 결제됐다 신경 쓰지 마세요. 결제됐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오지 일반 전화로나 이런 걸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경찰청에서 뭐 전화 왔다, 여러분들 경찰청에서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이 전화하는지 아세요? 그건 문서로 하지 전화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돼서 듣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당했어요. 토요일날 10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도 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잘하는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한 것까지 다 알고요. 옛날 예배당까지 다 알고요. 2006년도에 다니던 사람인데요. 한 6개월 다니다 이사 갔어요. 그리고 뭐 딸하고 둘이 사는데 기억나시죠? 이랬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몰라요 이럴 수 없잖아요. 예, 이제 기억날 듯 말 듯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뭐 암투병하고 딸이 자기를
저기 봉양하면서 자기 생활을 담당했었는데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밀어가지고 어떤 미친에서 막 하는데 막 밀어가지고 골반이 다 깨졌다는 거에 뚝 떨어져가지고 입원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막 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술비 내고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하고 수술비 내지. 수술비 내야 되는데 여기서 확인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아는 분한테 전화해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병원비를 대납해주는 국가 제도도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갚으면 된다 이런 얘기 다 해주고 그랬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병원 물어봤어요. 병원이 어디냐, 따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바로 확인했더니 없는 병원이고 그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그리고 그 다음날 어느 자리에서 이제 식사하다가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낯익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혹시 그거 다쳐가지고 돈 보내달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전화 좀 받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가 충주성의 길승준 목사인데 이런 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여기도 지금 몇 사람이 전화 받았는데요. 이랬어요. 알고 봤더니요. 그 중에 한 분은 30만 원, 한 분은 50만 원 막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날 충주에 있는 모든 교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중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요즘의 세상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옛날 금성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금성 제품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순간의 선택이 그들의 역사에 문제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도요, 순간의 선택이 내가 하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순종 건신의 선택이 내 집안을, 내 가족을 복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할 경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어떤 어려움은 사단의 농락을 당하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살인자 바나바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를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야면 주 앞에서부터 이르는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악한 선택, 즉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그 악한 선택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역사로 이 세상에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영화롭게 하심이 뭡니까?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 우리는 부활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부활할까? 우리 사람의 생각의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주 단순해요. 이유는 뭡니까? 이 주님이 성경이 기록된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육신은 영혼을 담는 집이에요. 영혼이 나의 본체죠. 그래서 10년의 20년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나 나의 모습이나 별다를 게 없죠. 왜? 영은 변화가 없으니까. 육신은 점점 늙어지고 주름도 늘어나고 그리고 허리도 고발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곡히 매달려 기도하던 중에
입신이라는 것을 잠깐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워있는 제 육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제가 누워있는 그런 일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육이 잠깐 분리됐던 현상이라고 저는 그때 체험을 했던 겁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가든 영원한 상을 받아 천국에 가든 우리는 그 길이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일들이 될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신 몸에 영혼이 다시 들어가신 거죠.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도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고 육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영혼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고민됩니다. 뭐가 고민돼요? 부활하면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빨리 죽어서 젊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부활은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 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늙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는 그런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에 동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화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서로 닮게 되어 성질이나 형식이 같게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서 내 안에 영생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아름다운 역사를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마음속에 확신하고 품고 살아가다면 내가 영생의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으며 확신이 되고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룩한 동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화되어 신앙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신앙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부활 신앙의 의식이죠.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진뱅이는 앉아가지고 돈통만 봅니다. 얼마를 줄 것인가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지폐가 나오면 좋겠지 이 생각을 하죠. 어느 거지가 2명이서 작전을 폈어요. 어떤 작전을 폈냐면 한 번은 절에 가고 한 번은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둘 다시나 하나는 나는 예수 믿었다, 하나는 난 비춰 믿었다 이러니까 교회 입구에 와가지고 전에 절에 다녔던 사람은 목탁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교회 다녔던 사람은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찬양 부르는 사람한테 잔뜩 줬습니다. 그리고 절로 갑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는 찬양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여전히 목탁 두드립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화가 나가지고 목탁 두드리는 사람한테 왕창 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눴답니다. 그게 얘기로 나온 건지
실제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통만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거에 대한 뭔가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돈통만 바라보던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진뱅이가 시선을 올려 사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될 때 그냥 내 문제만 보고 있을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도대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가? 온갖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 집중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까지 완전하게 하였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자기를 보지 말고 그 역사의 주체인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요, 선한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바라보면 전도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 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는 너희가 죽인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누굴 바라봅니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면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넘어집니까?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내 생활의 어려움을 보고 낙담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믿음과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안진뱅이가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은 것은 베드로를 바라보다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눈을 높이 들고 마음의 눈을 높이 들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 결단입니다. 엄숙한 선택적 행동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포기함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회개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회개는 이제는 나의 힘만 의지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심을 알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의탁해 나아가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감격에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를 하면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가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는 답답함이나 갈급증,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헛헛하다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은요,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 얻어지는 현상입니다. 왜요? 나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답답함과 허전함과 그리고 또한 정말 어떻게든 불안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신 그분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하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부터 이르는 새로운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 왜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도 죄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부활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부활을 증거하다 보면 나 또한요 정말 예수 안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한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은 예수님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에 각해서 이 예수 저주 아주 죄를 심하게 지은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으며 저주받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사흘 만에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죠. 부활의 자리,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자신이 부활의 증인인 것을 1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고난 받을 때 보잘것없는 여인이 와서 너도 그 당이지 그러니까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 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분들 있죠? 안진뱅이 가수인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대중들 앞에서 기도할 용기가 있을까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를 해요. 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막 뜨거웠답니다.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못 쓰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붙들고 기도하기 뭐해가지고요, 그를 묻지도 않고 냅다 끌고 앉고 골목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낫더래요. 그게 첫 경험이 있대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기를 업었는데 엄마가 다리가 덜렁덜렁 하는 거 보니까 소아마비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버스 안에서 그 아이를 붙들고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역시나 안 낫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계면적인 생각이 얼른 버스에서 내렸다는데 나중에 얼마 뒤에 부흥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버스에서 누군가가 막 기도해가지고 웬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애가 다리가 힘이 나고 고쳐졌대요. 그래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부흥회 참석하다 보니까 그분이 강사였다는 거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적인 붙들고 일어나라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증인이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일, 내 저주가 모든 게 멈춰지고 하나님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는 거룩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딱 마치고 할 때 떡을 드리고 계란 2개를 드리고 그리고 요구르트 2개를 드릴 거예요. 어디 가서 아는 분한테요, 계란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요구르트 같이 먹고 나도 하나 먹으면서 부활의 증인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떡은 혼자 맛있게만 드시지 말고 그런 분을 찾아가서 같이 떡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증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이 되어져 버리고 내 영육간의 세임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새로운 변화의 포인트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므로 그 속에서 믿음의 담력도 얻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